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아니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거짓 우상들의 거짓됨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계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찬송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유, 예배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지금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인자하심, 우리가 인자라는 의미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unfailing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eadfast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failing and steadfast love.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사랑은 자주 실패하죠. 인간의 교만함, 연약함, 분노, 미움, 실망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자주 실패합니다. 인간의 미움이 인간의 사랑을 그냥 삼켜버리고요. 사랑하다가도 인간의 절망이 그냥 그 인간의 사랑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쉽게 져요. 쉽게 패배합니다. 쉽게 실패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 방에서 저희 딸하고 김밥을 먹는데 오뎅 김밥이 있었고 야채 김밥이 있었고 스팸 김밥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은 뭘까요? 스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 입맛을 너무나 잘 아시네요. 스팸 김밥을 잘 잡죠.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제일 밑에 깔아놨어요. 하나, 둘, 셋, 제일 밑에 깔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혼자 먹으려고. 근데 그래서 얘가 그 세 개를 딱 집는 거, 세 번째를 딱 집는 거. 아, 스팸이다.
그릇 앞에서 그걸 홀라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저의 마음에 인간의 실망과 절망이 제 딸을 향한 사랑을 이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나온다고요. 수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에는 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다가도 어떤 수위를 넘어버리면 그 사랑이 그냥 실패해버려요. 그냥 사랑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자주 실패하고요. 그래서 변함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를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을 항상 이겨요. 미우실 때가 있죠. 우리를 볼 때 분노하실 때가 있겠죠, 당연히.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으시겠죠. 오죽하면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까지 쓰셨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한 만큼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도 절망을 느끼시고 좌절을 느끼시고 미움을 느끼시고 분노를 느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수위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의 수위가 얼마이든, 우리의 정말 악함의 수위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수위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 앞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스팸도 다 먹어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먹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녀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 때 어느 정도 수위가 있죠. 그 수위를 넘어서면 순간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절망이 되죠.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죠. 상처를 주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과 분노와 절망을 이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안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할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을 이긴다. 그래서 약간은 철없는 애들이 부모 앞에서 막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막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살 만한, 하나님의 절망을 일으킬 만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런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steadfast, 일관돼요.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일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만한 거예요.
비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내가 정말 잘못을 하든 죄를 저질렀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참으로 나쁜 악을 저질렀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도 돼요. 안심하고 신뢰해도 됩니다. 자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unfailing love,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faithfulness, 믿을만함,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언제나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요동치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행위에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나의 행위, 내가 느낌, 어떤 나의 상황에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동을 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나의 상황, 형편, 나의 어떤 모습과도 상관없이 일관되게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기쁜 거예요. 다윗처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생 살도록 다윗만큼 죄를 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다윗조차도 그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인자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영성.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그렇게 언제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어떤 바람과 파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요동하지 않게 만드는 내 영혼의 닷과 같아요. 닷이에요, 닷. 그분의 성품,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내 영혼의 닷이에요. 닷.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죠. 영혼이 항상 찬양의 샘이 터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어갑니다. 2절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네, 지금까지 이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하고 씨름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니 어떻게 해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먼저 주의 모든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대충 추려보니까 한 10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10개예요. 물론 더 그 이상이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제가 추린 이름은 10개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유일한 분.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분. 생명이 여호와로부터 나옵니다. 능력이 여호와로부터만 나옵니다. 소망이 여호와로부터만 나옵니다. 기쁨과 평강과 축복은 오직 여호와로부터만 나와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고 명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건강, 생명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 고난, 질병, 실패, 눈물, 아픔, 죽음, 질병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음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질병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난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권력도 주실 수 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달린 것.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 번째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다른 제물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죠. 이삭의 대속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레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은 다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도록 마실 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마라라는 의미는 쓰다라는 얘기예요. 쓰다. 그래서 마라에서 물을 마셨더니 정말 쓴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저 물에 던져 넣어라. 그럼 그 물이 달아서 맛있게 될 거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까 정말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달게 변화되어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호와라는 이름 제가 미리 설명드렸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와 뒤에 이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레도 붙고요, 이제 라파도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모든 치료는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런 거예요. 순종해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호와로부터 치유가 흘러나올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치유, 관계적인 치유, 경제적인 치유, 모든 치유는 여호와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대로 행하라. 네 번째, 여호와 뒤에 또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니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죠. 그때 모세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너 내려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팔을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팔이 피곤해서 팔을 내리려고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니까 다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두 팔을 옆에서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딱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라는 얘기예요. 승리의 깃발.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승리는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싸우고 있든지 간에 그 싸움에서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다섯 번째,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마카데시라는 이름이죠. 이것은 성스럽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의는 오직 여호와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로부터 거룩이 나오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룩과 의는 여호와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마카데시.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7절 8절 먼저 7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 거룩은 여호와로부터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스스로 깨끗하게 하래요, 우리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또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8절의 말씀은요, 서로 모순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명령한 다음에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모순된 말씀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순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명령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너희가 내 앞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 율법이 나의 거룩의 기준이다. 이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희는 나의 심판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같은 거룩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서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율법을 턱 하고 던져줘 버리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혼돈스러웠지? 너무 혼돈스러웠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한번 타협해보기도 하고 너 스스로 세뇌를 시켜서 마치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해보기도 하고 너무 혼동스러웠지. 그 의미를 가르쳐주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네가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야. 내 힘으로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야. 너로부터는 어떤 거룩과 의도 나올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너의 거룩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도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 말고 다른 의를 주셨다. 보내주셨다. 그 율법은, 그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즉 구약에 예표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세리든 창녀든 문둥병자든 뭐든 바리새인이든 살인자든 간음자든 뭐 어떤 사람들이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받으셨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예요.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의도 나오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가 되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지,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마카데시. 여섯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임하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치유가 나오니 나에게 치유를 주십시오. 그럼 치유가 나와요.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으니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능력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주어졌다고요.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은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르는 순간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진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결핍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다는 다 죽어버려요. 다 심판당에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됐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간구하신대요. 다 덮어버리신대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너도 의롭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확고하게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거룩이 없어요. 절대로 의의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샬롬을 누리게 된다. 샬롬. 이 샬롬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충만한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트시드케노. 트시드케노, 생소한 이름이시죠? 트시드케노. 예레미야서 33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게 여호와 트시드케노예요. 여호와가 나의 의예요. 네? 내 행위가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나게 하신 그 가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트시드케노,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여덟 번째, 여호와 로이. 저는 모든 이 10가지 이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 모든 이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로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모든 여호와 이름들 가운데 나타난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진 그 위대하신 여호와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고 믿는다 해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의 아버지가 뭐 어떤 재산이고 죄송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재산이고 어떤 권세가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아홉 번째,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이거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회복의 하나님.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재건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샴마. 마지막으로 10번째가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사바오트. 이렇게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군대 대장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사바오트. 시편 46편 7절부터 11절에 바로 이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 사바오트. 이렇게 우리가 10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호와의 이 모든 이름들은 여호와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행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이 모든 이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역사들을
나타내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 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행하심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아무리 날씨가 굳고 아무리 내가 바쁘고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맺었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바쁜 스케줄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피곤한 몸을 끌고 약속의 장소로 갈 거예요.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피곤한 몸을 끌고 그 약속의 장소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 여러분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의 성격이 그냥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와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신실함에 여러분들의 unfailing love가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그 피곤한 몸을 끌고 그 장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함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이 말씀, 여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목자도 되게 하시는 것이고 승리케 하시는 니시가 되기도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라파가 되기도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레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행위는 그분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부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다 흘러나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이 내 삶에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반드시 내게 보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그 unfailing love와 그 steadfast love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하잖아요.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하고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이 약속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높게 하셨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 하죠? 흘러내려오죠.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다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만 매달려 있으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이게 기적의 수도꼭지예요. 성경책이 기적의 수도꼭지.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나옵니다. 폭포수같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려있다. 다윗이 그거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이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4절 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렇죠.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은 주께 감사할 거다.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왕의 약속도 아니라 대통령의 약속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약속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도,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의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특정한 상황에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6절에 국한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6절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지금 나와 같은 자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며 저 멀리서도 나에게 정말 악행을 해가 있는 저 교만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6절에 기록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 아무런 변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니면 상황은 아무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아니 약속은 이렇게 해놓고선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어떤 악한 자가요 다윗을 매우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환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살펴보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낮은 자를 살펴보고 계시니까 기쁘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왜 저 교만한 자를 지금 당장 해치우지 않고 왜 이런 약속은 이렇게 해놓고서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교만한 자를 다 보고 계신다. 감사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린 그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괴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우리의 영혼이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에 진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니 감사하다.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렇게 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드는 저 교만한 자를 다 알고 계시니 찬양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행위보다 위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만 흘러나오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낙담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에 있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 환난을 걷어가지 않으실까? 언제까지 나는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만 해놓고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 이 약속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흘러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것이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10가지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이고요. 그것이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환난 중에 다니며 이 교만한 악인에 의해 핍박과 억압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10가지 이름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부터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내려올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다윗에게 나타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약속과 지금 나의 상황의 괴리가 너무 크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하나님의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그 인자심과 신실하심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이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목자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저렇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승리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붙잡을 때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흘러내려올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약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약속에만 매달려 있으면 돼요. 다른 데 매달려서는 안 돼요. 약속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약속만 붙잡고 약속에만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